최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혼인의 대원칙으로 주신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를 두어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부모를 떠나는 것과 자기 배우자와 연합해서 두 사람이 한 단위가 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와 연합한다 할 때 그 연합한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그 동사의 원래 뜻대로 직역하자면 달라붙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떠나야, 부모에게서 떨어져야 배우자에게 달라붙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이 긍정적이었든 부정적이었든 간에 자기의 부모를 제대로 떠나서 자신의 두 발로 선 사람이라야 자기의 배우자와 제대로 연합할 것입니다. 부모를 올바로 떠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배우자와 올바로 연합하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의 뜻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 창세기 2장 24절의 독특한 성격이랄까, 전후 문맥과는 상당히 다른 특이한 분위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은 7절서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가 모두 아담에 관한 이야기여서 각 절마다 아담이 언급됩니다마는 이 24절에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그 아담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후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24절이 바로 여기에 자리 잡은 이유가 있고 여기에 꼭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배우자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그 혼인의 대원칙의 뜻이, 그 뜻을 아담과 그의 아내가 실물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선 된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건 일종의 마취를 하신 것이겠습니다. 전신 마취 주사를 맞으면 누구나 깊이 잠드는 것 아닙니까? 아담이 고통을 느끼거나 공포감을 갖지 않게 하시려고 깊은 수면 상태에서 일종의 외과 수술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담이 깊이 잠든 후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 갈빗대로 여성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갈빗대는 대개 왼쪽에 12개, 오른쪽에 12개가 서로 대칭을 이루어 마주보고 있어서 도합 24개인데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여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6일 동안 각각 말씀 한두 마디로
전에 없던 것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2장을 보면 공중의 갖가지 새와 땅의 갖가지 들짐승을 창조하실 때는 흙을 재료로 쓰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만을 보면 창조의 그 5째 날과 6째 날에 물에는 수중 생물이 있으라,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새를 지으신 것 같고, 또 6일 날에는 6일째에는 짐승들이 갖가지로 있으라 말씀하셔서 짐승들이 척 생겨난 것 같지만 2장의 말씀을 보충하여 보면 새와 짐승은 흙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오직 말씀만으로 해, 달, 별이며 갖가지 나무와 식물들을 다 창조해 내신 것도 이루다 헤아릴 길이 없이 신기하고 엄청난 능력입니다마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손수 어떤 행동까지를 기울이시면은 그 결과는 더욱 크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흙을 재료로 쓰셔서 새나 동물들을 만드신 관계로 이 새나 동물들은 나무와 풀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움직이는 놀라운 생명력을 나타내는 기이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새나 동물을 지으실 때처럼 흙을 재료로 쓰신 것은 같을지라도 그때와는 달리 그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중대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어넣으신 숨결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쭉 일별하면 해, 달, 별 같은 무생물을 지으실 때와 생물이라도 못 움직이는 나무나 식물들을 지으실 때나 새나 동물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물들을 지으실 때가 다르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지으실 때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거기에 주요하게 첨가됨에 따라서 이 피조물의 말하자면 영광에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성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자의 신체의 일부를 쓰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마음을 많이 쓰신 것이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이겠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여성을 마치 혼인식 때 신부 아버지가 신랑에게로 신부를 데리고 오듯이 아담에게로 친히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자 아담이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은 이건 사실적인 진술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탄성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걸 그냥 인류 최초의 실화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아담의 아내는 아담의 뼈 가운데에 가장 귀한 뼈였고 아담의 살 가운데에 가장 귀한 살이었습니다. 그래, 뼈와 살을 그냥 한 단어로 하면 고륙 아닙니까? 뼈 골자, 고기 육자를 써서, 그러니 아담은 이는 내 고륙 중에 고륙이라 말한 것이겠습니다. 그래, 형제 자매를 가리켜 피와 살이라는 뜻으로 혈육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뼈와 살이라는 뜻으로 고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 나중에 보면 외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륙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이건 아담의 그 생각, 실제로 여성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데 대한 지식에서 비롯된 말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신체의 일부를 재료로 쓰셔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조상,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 아담은 온 인류의 머리입니다. 여기에서는 하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건 생각할수록 중요한 일인데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되기도 합니다. 인류 전체를 자기 안에 담고 있는 존재는 첫사람 아담 한 사람 뿐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새 인류의 조상은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의 유일한 조상, 그리고 새 인류의 유일한 조상, 이 면에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와는 아담과 똑같이 완전히 대등한 존재일지라도 또 다른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아담의 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아담의 몸의 일부로 그 아내를 지으신 것은 남편과 아내가 본질상 인격에서 완전히 동등할지라도 순서나 서열에서 혹은 직분적으로는 남편이 앞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확증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신약 성경의 뒷받침이 있다는 사실을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중요한 논증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두 구절을 다시 말씀드리겠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으니 축약해서 한두 절씩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그때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남녀의 그 관계가 문란하여지면서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생겼기에 이 바울 사도는 창세 때의 일로 원래는 어땠는가 하는 그 원칙을 창세기에서 끌어와서 재천명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때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이 말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건 기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의 기원이 어디인가? 남자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여자의 기원은 어디인가? 여자의 기원은 남자입니다.
이건 권위구조를 반영하는 거라고요. 남자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자 위에 남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어라 하는 말씀이 그 바로 뒤에 따라 나온다는 것,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게 하신 것은 이게 그냥 뜻없이 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2, 13절을 마저 읽으면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하여서 이 창조된 그 순서, 그걸 이제 말하자면 주요하게 따진다는 말입니다. 그래, 여성은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로 남자를 주관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을 이런 창세의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이끌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옛날에 진짜 고리짝에 그 한 번 쓱 있었고 지나가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사도 당대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원칙이기도 하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 시기가 진행되는 동안까지는 불변하는 대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원의 문제, 순서의 문제가 이게 서열을 의미하기에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스리는 권위를 행사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지극한 애정과 찬탄과 탄복과 그 사랑의 마음을 표시하면서도 맨 처음부터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아내의 이름을 자신이 여자라고 지어준 것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에 충분하게 말씀드린 줄로 압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과 더 자세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셋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태초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확고한 철칙이자 불변의 원리로 못 박아 두시려고 문자 그대로 아담의 살과 뼈로 아담의 몸을 재료로 쓰셔서 그의 아내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 아담과 그의 아내는 문자 그대로 사실 그 자체로 한 몸이었습니다. 그래 아담이 아내를 보는 첫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한 것은 이건 사실에 대한 진술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진술이었습니다. 자기 몸이었습니다. 자기 뼈였습니다. 자기 아내는 바로 여기에서 원리와 실제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담과 그 이후의 인류 사이에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자기 아내가 실제로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아담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고 보는 순간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담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고 문자 그대로 일어난 그 일은 그 이후에는 그 어떤 부부도 실제로 문자 그대로 한 몸인 것은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갈빗대로 지어진 존재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남자와 여자가 별개의 몸이고 한 몸이 아니라 두 몸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일단 부부가 되면 부부는 원래 한 몸이라는 이 부부 일신의 원리,
곧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그의 아내를 지으시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면서 철칙으로 못 박아 놓으신 그 원리가 자기 부부 사이의 실제 생활에서 구현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와는 다른 경우지만 과거에 두어 번 이 원리와 실제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린 일도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도리인데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그 말,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신자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도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이것은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늘의 관점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신자의 삶은 뭐냐 하면 이러한 원리,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세계가 이 땅에서 실제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원리가 실제가 되는 과정에 신자의 자기 부인이 있고 고난이 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노력이 필요하고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원리상 죽어버린 나의 옛사람은 그게 죽은 시체가 된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사실이니까 이미 죽어버린 나의 옛사람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로 날마다 죽어가야 하고 날마다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원리는 실제가 되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무덤에서 부활한 나의 새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로 새 사람으로서 자라서 새 사람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실제가 자기의 생활에서 하나도 안 나타나는 사람은 갓 태어난 초신자이든지 아니면 입으로만 신자일 뿐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 밖에 있는 위선자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로 자기를 검증해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중대한 원리가 내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나의 옛사람, 죄에 찌든 나의 옛사람이 점점 세력을 잃고 죽어가는가? 나의 새 사람이 점점 활력을 얻고 자라는가? 그걸 원리가 실제가 되는가? 그 사람이 원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실제가 되는데 필수적인 것이 믿음과 순종이요,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원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건 단지 그리스도 한 사람만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요, 직분이 그리스도인 관계로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 구원하실 모든 백성을 안고 계신 존재이니까, 구원자니까, 중보자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그게 2000년, 우리에게는 시순상 2000년 전일지라도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보신다. 이게 사실이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처럼 부부는 둘이 아니요 한 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이 원리, 곧 아담의 몸에서 그의 아내가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를 굳게 철칙으로 정해 주신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붙어야 합니다. 순종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귀신들의 믿음이요 사실상 불신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내 생활의 실제가 되는 비결이요 관건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기도이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는 비결이요 통로입니다.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가 내 안에는 진리로 구현되지 않으니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이런 헐수할 수 없는 자리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만큼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관계에서만큼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곳도 드물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마음으로 수긍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신자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양복을 차려입고 교회에 나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선자인데. 그러니 이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 부부는 한 몸이다, 한 단위다 하는 이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실물로 보여주셔서 역사 위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원칙으로 세워주신 이 원리가 결혼한 부부들마다 생활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그 순종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말씀은 인류 역사의 그 첫 번째 혼인, 곧 아담과 그 아내의 그 혼인을 원리로 삼으라고 후대의 모든 인류에게 주신 혼인의 대원칙입니다. 배우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혼인한 부부가 믿음과 순종과 기도 가운데 매일의 생활에서 구현해야 할, 실현해야 할 원리입니다. 혼인한 사람들은 자기의 배우자와 연합해야 하고, 즉 자기의 배우자에게 착 달라붙어야 하고,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원리, 즉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된다는 이 원리에 도달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마땅합니다. 결혼하여 보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마는 그 신혼의 단꿈이 한 달, 두 달 사이에 지나고 나면 이건 갈등의 연속입니다. 죄인 두 사람이 한 침대를 쓰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겠습니다. 죄인은 본질상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다, 다 내 밑에 꿇어라 하는 게 죄인의 자기주장의 핵심 아닙니까? 죄인은 아무리 어린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보세요.
아나무인이지 않습니까? 다 내 밑에 꿇으라는 거 아니에요? 싫어 싫어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죄인의 본색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아무것도 숨길 게 없이 벌거벗은 상태로 한 집안에 살면 왜 온갖 문제가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부가 둘인데 두 죄인이 한 몸을 이루어 한 단위가 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기 위하여 믿음과 순종과 기도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그래, 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맨 마지막에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그 한 몸을 이룬다는 말, 한 육체를 이룬다 그 말인데, 이 말은 부부 사이의 성적인 결합을 배제할 리는 물론 없겠습니다만은 꼭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성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할 때 그 몸, 육체는 성경의 용법상 사람 전체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둘이 한 사람이 된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제까지 어려운 설교를 참고 들은 우리 어린 사람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산수 문제, 수학 문제를 하나 낸다면 1 더하기 1은 2 하고 금방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2장 24절은 아주 신기한 산수, 신기한 수학을 말하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남자와 그 아내, 남편과 아내는 1 더하기 1인데 1 더하기 1이 되면 이게 2가 아니라 1이 되어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걸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육체, 몸이라는 게 사람을 뜻한다는 거. 예를 들면 창세기, 이건 지금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읽고 있으니까 몇 장만 더 읽어서 창세기 6장 17절을 보면 노아의 홍수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모든 사람을 천하에서 멸절시키실 때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들어보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생명으로 호흡하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뭘 멸절하신대요? 몸만 멸절하십니까? 지금 몸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육체를, 생명을 가진 사람을, 생명을 가진 존재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는다라고 말할 때 생명의 호흡을 가진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한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이건 무수한 예를 들 수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시도록 한 가지 예만 더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2장에 우리가 과거에 정말 그 공을 많이 들여서 한 절 한 절 살펴본 그 베드로 사도의 신약의 첫 오순절 강설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강설 때 그 베드로 사도가 그 구약 성경의 언어에 익숙한 회중,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구약의 경건한 일종의, 구약의 그 성도들 아니에요. 그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먼 데서 그 15나라 정도 되는 각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 6월절과 오순절을 지키려고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해서 거기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 하나님의 성신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요. 육체란 뭘 말하는, 이 몸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살, 몸, 이게 몸이라는 말, 바사르인데 히브리어로 이 바사르가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요엘서 2장 28절을 가서 보면 내가 내 신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 때 그 만민에게라는 말이 이 베드로 사도가 풀어 말한 번역을 그렇게 만민이라 해서 그렇지 모든 육체에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예언자에게 내가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뭔 말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육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몸이니까 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리켜 사람을 표시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말은 당연히 부부니까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겠습니다만은 단지 그것만 아니라고요. 한 몸이 된다는 게 성적인 결합만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둘이 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한 인격체처럼 활동해야 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살아보면 아실 것입니다. 둘이 한 몸 안 돼요. 한 사람 안 됩니다. 얼마나 티격태격하고 나는 나고 너는 너여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원리라고요. 1 더하기 1은 1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수학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 인간 생활에서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건 원리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관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 밖으로 이 부부관계를 내시고 이 부부관계의 혼인을 통해서 이 역사를 유지해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대경영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원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반드시 실제가 되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둘이 한 사람이 된다. 두 사람이 틀림이 없는데 한 사람이 된다. 이걸 내가 원리로 정했다. 이게 진리다.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맨 처음에 부부를 한 몸으로 지었지 않냐. 한 몸에서 다른 몸이 나오도록. 실제가 한 몸으로 지었으니 이것이 너희의 삶의 원리가 되도록 하여라 하고 지금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하늘처럼 높이 있는 이 원리가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결코 저절로 그냥 결혼하면 자기 눈에 맞는 남자, 눈에 맞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구절이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많이 쓰셔서 일하실 만큼 중요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중요한 걸 중요하게 알고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진리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순종이 따라붙지 않으면 나는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 그러니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그 끝으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 여기 창세기 2장 18절에 한 번 나오고 하나님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각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쭉 지어주면서 샅샅이 살폈으나 그러나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는 그 20절에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아까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할 때 그 한 몸에서 그것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오해가 대대로 교회 안에 있어 와서 그것을 조금 바로잡아 드리려 하였듯이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도 교회 안에 대대로 오해가 있어서 과거에 두어 차례 이걸 바로잡아 드린 적이 있어서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할 때 많은 사람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그게 목사들의 책임이기도 할 것인데, 이걸 돕는 배필이, 여성은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하니까 남자가 주인으로 위주로 있고 여성은 돕는 배필이니까 마치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존재 같은 느낌을 이 단어에서 받아왔습니다. 교회 역대 대대로.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요. 제대로 성경을 이해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남자가 가정에서 가장인 것이 사실입니다. 남자를 위하여 여성을 지으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다른 구절에서 그 말을 가져다가 입증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말에 돕는 배필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이걸 원어를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그의 짝이 되는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할 때 여기에 부수적인 존재, 보조적인 존재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아요. 왜 안 들어있냐 하면 그의 짝이라는 말에 부수적이라는 말이, 보조적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대등하다 그것입니다. 열등하거나 부수적이거나 없어도 되거나 그냥 곁다리로 딸린 그런 존재가 아니고 대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짝이라는 말은 배필이잖아요. 배필. 완전히 대등한, 동등한 존재, 그 짝이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돕는 자라는 말은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울 능력이 있는 짝. 그러니까 아담은 천군 만마를 얻는 것입니다. 보조자를 그냥 얻어서 조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도울 능력이 있는 자기와 대등한 짝을 얻는 것입니다. 짝이 되는 돕는 자, 그와 대등한 도울 능력이 있는 존재,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여기에 보조적인, 부수적인, 열등한 그런 뉘앙스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시편 30편 10절을 보면 이 돕는 자라는 말이 누구에게 쓰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쓰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부수적인 존재이며 보조적인 존재이며 열등한 존재이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 하지 않습니까? 뭐랍니까? 시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한 능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할 때 그 돕는 자가 여기에 그 돕는, 그 짝이 되는 돕는 자 할 때 그 돕는 자예요. 또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두 구절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벤에셀이라는, 도움의 돌이라는 말도 똑같은 도움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도우신 걸 뜻할 때 에벤에셀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에제르. 그 다음에 여기 시편 54편 4절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말한단 말입니다. 돕는 자라는 말이 바로 이 똑같은 창세기 그 2장 18절, 20절에 나오는 그 돕는 자예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고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게 시편의 기도니까, 그러니까 이 돕는 자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필, 짝이라는 말은 대등함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대등한 존재인데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는 것은 보조자 붙여준다는 말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직분상 남자가 주요, 그런 의미에서 서열상 남자가 앞서고 남자가 대표자인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걸 돕는 배필에서 이끌어올 수는 없어요. 그런 말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불철저하게 읽으면 자기 나름의, 말하자면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 그 말을 쓸 수도 있고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돕는 배필은 그런 말 아닙니다. 그래,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중요한 말, 돕는 배필, 그 다음에 한 몸이 된다는 말에서 그 교회의 그 은연중에 퍼진 그릇된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하는 건 이게 별로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이다 하면 그게 우두머리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머리와 몸은 원래 그 우두머리를 뜻할 때는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가 머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그러면 그게 어울리는 쌍이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머리와 돕는 배필은 이 머리를 훨씬 잘 능력 있게 도울 수 있는 그와 대등한 짝이라는 건데, 머리하고 그를 잘 능력 있게 도울 수 있는 대등한 짝이라는 게 무슨 머리하고 이렇게 조합을 이루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정밀하게, 정확하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주인으로서 맨 처음에 아담이 홀로 있어서는 그가 비록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무흠한 존재로 가장 빛나는 지성과 경건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을지라도 홀로 있어서는 결단코 좋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 경륜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겠으므로 그를 능력 있게 도울 수 있는 그와 대등한 짝을 쥐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몸의 일부로 그의 아내를 지으심으로써 부부는 한 몸이요, 한 단위요, 한 인격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역사 위에 찬연하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역사는 이 부부 일신의 도리, 일부일처 제도를 배반하여 온 역사요. 죄인의 마음에는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 구름 위에 하늘의 별과 같아서 둘이 있으면 늘 둘로 지낼 뿐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며 갈등이 끝이 없이 일어나는 것이 저희의 현실이오며, 호기심을 가지고 애정이 넘쳐서 결혼하다가 체념하고 환멸에 떨어지는 것이 저희의 실생활인 것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의 이런 죄인된 부부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원래는 그렇지 않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때에 저희의 죄로 얼룩진 부부관계도 날마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저희가 날마다 현실에서 죽어야 하듯이 저희의 잘못된 부부관계도 날마다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되고 한 사람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운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에 진리로 입증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저희의 가정이 평화로운 보금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저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아름다움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 평안이 없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를 몸으로 겪으면서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